안녕하십니까, 이세영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 평안하신가요?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사도행전을 한번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하시고 또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다루고 있는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해야지만 이후에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책들, 특별히 서신서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모든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1장 8절의 말씀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정말 뼈대가 되는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이 구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그런 책인데, 사실 이건 사도가 실질적으로 주인공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뭐냐?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세웠다고요? 이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확장하신 이야기라는 거죠. 교회들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확장하신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쭉 끝에 가보면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은광교회 있겠죠. 은광교회. 은광교회가 이렇게 지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죠? 성령께서, 그죠?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은광교회를 통하여서 또 계속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조를 조금 나눠볼게요. 사도행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를. 자, 이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그죠?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령님의 주체가 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누가 복음을 쓰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가 전에 들었잖아요. 그럼 이 이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된 일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사도들에게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근데 이 교회를 조금 이해해야 될 게,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처음부터
완전히 이방인에게까지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죠. 처음에는 사도행전 구조를 보면은 베드로,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경책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초대교회 전승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전승이 있기 때문에 그 마가 복음을 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자, 그랬을 때에 먼저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기본적으로 유대인에게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가 되고, 이후에 10장에 가면은 이방인에게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인데요. 고넬료 사건. 10장 우리 44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고넬료 사건인데요. 이방인 백부장에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이 사도행전 2장에 임재하였던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신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고넬료에게, 그 가족들에게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후에 이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요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의 내용인데, 이것을 연결짓는 포인트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사도행전은 그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역,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왜 앞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을까? 또 그것을 연결지어서 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고 그것을 연결지어서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됐잖아요. 그죠? 복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 복음을 읽으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구나. 자, 이것이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대표되는 게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을 사도행전 초반에는 설명을 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았던, 훈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12제자, 그 대표로 상징되는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짓는데, 동일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음성을 들었죠. 그죠? 동일하게 베드로를 만났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그냥 역사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열린 결말로 끝나요.
그죠? 마지막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사도행전이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열린 결말로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고 있는.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은광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죠?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자, 이것을 연결짓는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 우리가 이렇게 정통성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 관계, 이것을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 베드로를 뭐라고 해요? 할례자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동일한 그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할례 받은 자의 사도, 즉 유대인들의 사도로, 또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 전파하고 있는 것이 자기 혼자 생뚱맞게 어디서 듣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방인 교회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 본받는 자 되라. 자,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는 것.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이방인에게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연결고리가 쭉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물론 이 이전에는 이제 구약까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구약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이후로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쭉 넘어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동일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뤄지고, 이 동일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태초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신약이라는 거죠. 오신 예수님의 이후의 모든 사역까지, 앞으로 있을 사역까지 다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베드로의 사역의 이야기는 이 성령 강림과 이 베드로의 사역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 사도 바울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고 우리가 그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이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요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배우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례로 이 베드로가 했던 놀라운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샘플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은 개관이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청년들이 안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까지 올랐지만 구체적으로 더 강의를 따로 준비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일치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죠? 이방인들에게 쭉 복음이 되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지금 계속 전파되고 있는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천지 창조하신 그 구원의 역사, 계획된 구원의 역사가 쭉 이어져 나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우리에게까지 쭉 전파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이제 개관을 마치면서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 인광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은 단순히 그저 지금 계획되고 내가 그냥 우연하게 된 거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이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그 수많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의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은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지막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이 초대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